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우리 가족분들을 또 우리 이웃들을 우리 지인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또 선물도 나누고 또 식사의 자리도 같이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님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그 상황을 지금 아시죠? 예,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러시아와의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 전쟁통에 멜리토폴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전쟁 때문에 귀국을 해서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곳의 교회와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이 인터넷이 안 될 때에는 또 그것도 마저 안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어요. 그 상황들을 갖다 이렇게 다시 접해서 또 그걸 중보기도로 이렇게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어제 잠깐 가졌습니다. 그 내용들은 뭐 우리가 이미 접해서 또 알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 실상이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 참여했던 한 청년은 팔을 이렇게 잃어서 절단한 그런 상황도 되고 또 일어나면 옆에 폭탄이 떨어지고 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우리하고는 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교회가 러시아 군이 점령을 해서 그 지역을 갖다 점령을 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쫓겨나가고 또 이렇게 피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고 가옥들이 많이 무너지고 지하에서 이렇게 숨어서 지내는 그러한 상황들,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현실들을 이렇게 전달해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무너진 교회와 또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있었던 그러한 상황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그러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쟁이 이제 끝나갈 그러한 즈음에 여러분 독일군들이 이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숨어있는 그리고 아직 색출되지 않은 유태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한 조그만 마을이 있었어요. 그곳에도 유태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독일군들이 이렇게 이 마을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피신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가정이 피신을 하지 못했어요. 부모와 자녀들이 그 가정에 머무르면서 숨을 죽이고 있는 거죠. 이제 독일군에게 잡히면 발각이 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아버지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렇게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마. 아버지답지요? 자녀들이 떤다고 해서 아버지까지 막 벌벌 떨고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행동은 뭐냐면 집안에 있었던 한 짐승을 같이 지냈던 아주 애지중지했던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무참하게 딱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절절절 흐르는 그 피를 마당에다가 그리고 출입구 입구에다가 이렇게 흥건히 뿌려놓는 겁니다. 자녀가 이해를 못하죠. 하지만 아버지가 그 피를 문 밖에도 마당에도 흥건히 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들어와서 숨지기고 가만히 숨어 있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독일군들이 정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서 독일군들이 하는 얘기가 쭉 돌아보면 오늘 우리 동료들이 먼저 왔다 갔나 보네. 이 피를 봐 흥건히 고여있네 하면서 그 피를 보고서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한 짐승이 죽음으로 오늘 한 가정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만약에 그 짐승이 죽지 않았다면 피 흘림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들이닥친 독일군들에 의하여 여러분 한 가정이 다 몰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졌을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전쟁통에서 있었던 이야기래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도 소개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에스도스예요. 이런 이 에스도스의 그 뜻은 뭐냐면 탈출입니다. 탈출. 탈출에 어디에서 묶인 가운데에서
눌림 가운데에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염려 가운데에서,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서 탈출.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 묶임 가운데 있고 두려움과 염려, 걱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출해 내신다고요. 구원해 내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 속에 소개되는 한 사건, 핵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따라합니다. 유월절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이렇게 종살이하고 그곳에 묶여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신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처음 난 장자와 처음 난 짐승의 새끼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백성도 예외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하나님의 재앙,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길,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사진들을 이렇게 띄워두면 좋겠어요. 어린 양이 묶였어요. 이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잡으라고요. 잡아서 그 피를 갖다 어디에 발라요? 이렇게 문 임방과 인설주에 이렇게 바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땅에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 밤에 활동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피가 있는 그 집은 오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백성들이 오늘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의 임방과 문설주에 다 발랐어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피가 발라있는 그 집은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갔다고요. 넘어갔다고요. 유월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넘어가다. 따라합니다. 넘어간다. 지나간다.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 심판이 넘어갔어요. 지나갔어요. 이때의 사건을 기념해서 유월절 절기로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그러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표라는 단어는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한 징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구원, 이 출애굽의 사건이나 유월절 사건이 우리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깊은 그런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죄로 죽어가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흠없는 어린 양이 죽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그 무덤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소개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느끼고 싶어서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간다고 해서 만날 수 있어요? 기대감도 없어요. 만난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없이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피 흘리고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됐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5절로부터 6절을 보면 이러한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죽고 무덤에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따라합니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예,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 두렵습니다. 예, 염려도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뭘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뭘 더 다시 살아나.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 부활하셨어? 예, 부활의 증거를 한번 보여줘봐. 증인이 있으면 대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증인이 어디 있어? 목격자가 어디 있어? 증거가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증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증거물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증인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여러분 창으로 찌르고 그렇게 못으로 박았던 그 군병들이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오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증인입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너희 형제들과 다시 다 같이 만날 거니까 그곳에서 다시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인들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고 은폐하기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활을 막으면 막을수록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소식과 이 사실적인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중국으로, 아시아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의 놀라운 이 이야기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 고린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일시에 500여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을 막고 회방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의 이 놀라운 부활의 이 소식이 들려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부활의 무엇보다도 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확실한 증거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무덤입니다.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그 무덤의 장사, 누구 무덤이에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연세가 지긋하시든 젊든 미리 내가 죽으면 들어갈 묘를 갖다가 미리 이렇게 가묘를 해놓습니다. 그죠? 가묘를 해두듯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큰 부자였고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 여러분, 저 국회의원, 저 이상가는 그러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묘, 가묘를 해놨어요. 그 묘를 갖다가 누구에게 내어주었어요?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도록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자요, 권력이 있는, 권세에 있는 그 사람이 어디 무덤을, 자기 묘덤을 갖다가 이렇게 가묘해놨다면 그 이치와 그런 부분들을 훤히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알 수 있는 거죠.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무덤이 어떻게 했다? 그 무덤을
마태복음 27장 66절 가서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시신을 그 안에 두고서 그들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누구도 그 무덤을 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훔쳐가지 못하게 꼭꼭 그렇게 경비했다,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비병들이 지키고 돌의 무덤을 굴릴 수 없도록 다 이렇게 임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은 어떻게 했다?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깜짝 놀라리죠.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이.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형언도 내렸던 당시의 총독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처형언도를 내렸습니다. 그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보고서를 보게 되면 예수의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거물들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 여러분 그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 위하여 사는 삶으로 여러분 그렇게 삼은 인생을 다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 채찍질을 합니까? 오늘 교회 나온다고 해서 누가 총 들고 와요? 칼 들고 와요? 너 교회 가면 너 큰일 나 이렇게 해요? 아니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그런 위협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오늘 예수를 목격하고 경험한,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여인과 제자들이 여러분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믿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비어 있을 수 없음이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사도행전 3장 15절,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여인과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고침받은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확실한 증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냐? 당시에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잡아서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오늘 우리 대전에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잖아요. 카이스트. 그럴 정도로 아주 수재였어요. 학문이 깊었어요. 그 가정의 배경도 아주 든든했어요. 가문도 아주 그렇게 훌륭한 가문이었어요. 학식도 있고 배경도 있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모든 부와 권력과 모든 걸 다 겸비한 사도 바울이에요. 당시에 자기가 원하면은요 높은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이제까지 누렸던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를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특권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가치 있는 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 십자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전하다가 여러분 순교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무엇이 없다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나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 나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전하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 다 헛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목격하고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오늘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맡기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이것이 자랑스럽고 기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무엇을 주셔요?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가난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죄에서 여러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천국 시민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죄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백그라운드가 아주 좋고 여러분 미모가 출중하고 학식이 있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비결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법, 지옥길에서 천국으로 유턴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구원 받으시고 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족이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장래일들이 다 여러분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셨어요.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삶, 여러분 장래를 걱정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남은 인생 더욱더 복되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여러분 세 가지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찬입니다. 성찬. 그리고 두 번째는 선물이고요. 세 번째는 만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같이. 오늘 먼저 성찬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성찬식,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화로도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렇게 식탁에 둘러서 이렇게 식사하는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식사의 그 자리에서 떡을 떼서 빵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것을 먹고 나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내어주는 몸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잔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고요. 이것은 새로운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찬식은 여러분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빵을 접할 겁니다. 그 빵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시고 그 살이 찢기신 예수님의 그 몸,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잔을 받을 겁니다. 그 잔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바른 그러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로 성찬에 임할 때에 여러분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만 이 성찬을 대할 때에 먼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생각에서나 마음에서나 삶 속에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뭔가 내원할 회개할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의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성찬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이라도 내 안에 있는 죄나 모든 부분들을 고백하지 않고 여러분 성찬을 대하면 죄를 더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익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성찬에 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성찬을 할 때 이렇게 외쳤대요. 따라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뜻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